말씀 마태복음 제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논쟁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과거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반성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슬로건이 강조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이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독재를 거치면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더 훨씬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악용된 부작용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아니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논쟁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아주 심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고픈 자 먹이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나그네 영접하고 헐벗은 자 입히고 병든 자 돌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이런 신학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나와 내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제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삶이 되겠고, 나아가서 이 관심을 넘어서는 돌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 삶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성하게 되든가요, 회개하게 되든가. 쉽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대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두 개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 왕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그 날을 맞이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행동에 대해서 대조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요,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뚜렷하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양과 염소가 나와요.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져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으로 뚜렷하게 대조되어서 강하게 대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간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좌우를,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머리에 이렇게 하얗게 둥근 원이 있어가지고 후광이 비추고 즐겁게 놀고 지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위로를 받는 나라예요. 오늘 25장에 보게 되면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고픈 사람들의 나라, 목마른 사람들의 나라, 나그네들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여행자가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헐벗은 자들의 나라, 병든 자들의 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의 나라,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의 주류층, 상류층, 부자들, 다주택자들, 강자들, 기득권층, 그 나라와는 거리가 먼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고 비천해지셨고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천하게 죽으셨어요. 저는 사진으로나 영상으로나 유럽의 대성당을 보게 되면 이 퀼른 대성당의 황금 십자가입니다. 혼란합니다. 어떻게 비참한 십자가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해 놨는지. 예수님은 대성당 황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곁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거의 주류층에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거나 집에 들어가서 잠잘 곳이 없거나 오늘 의사에게 돌아가실 날을 받아 놓았거나 복음을 정하다가 정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기준을 조금만 낮춰 놓으면요, 우리 교회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살 만한 형편입니다. 그리 대단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너희는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대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줄인 자를 먹여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줘라. 나그네 영접해라.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라. 병든 자 돌봐라.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라.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대그룹 모이고 소그룹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면서 서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서로 먼저 대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내가 대접하는 문화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지 나그네를 부지불식간에 대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대접하는 문화, 세상을 거스르는 문화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을 몇 번 하는데 그런 일은 잘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집들이도 밖에서 하더라고요. 저희 유림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 4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유림교회 부임해가지고 저희 집을 오픈했고 구역별 홈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서는 코로나 기간이었긴 했지만 각 반마다 반 모임으로 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희 집에 들려서 식사하는 거 제 잠재적인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와 제 아내의 음식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더더군다나 살림살이를 자랑하려는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인의 집에 가보면 좋겠지만 이거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집에는 한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대단한 목회 철학은 아닙니다. 그냥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제발 서로 대접하는 그러한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자기들도 대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대접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게 우리 유림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노래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해주자면 이 노래 좀 해달라 부탁했더니 못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한번 노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처음 태어난 이 별에서 사는 우리 손 잡아요.
2022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문득 떠오르는 누군가가 안 계십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일가 친척도 좋고 교회 가족도 좋고 그냥 아는 분들도 좋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도 좋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도 좋고 미안했던 분도 좋습니다. 아니면 안쓰러운 마음이 가는 사람도 좋습니다. 직접 집으로 초대는 못해도 메시지나 카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누구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 현실의 벽에 늘 부딪힙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저 집에서 밥 한번 같이 먹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 보잘것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실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왕으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라도 부담 없이 손잡을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